비가 참 많이 내리던 어느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어린 초등학생이 이 교실 안에서 비가 내리는 창밖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이렇게나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산을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교시 한 교시가 흘러가고 이제 곧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지만 창밖 너머로 더 거세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 학생의 불안한 마음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학생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얘야, 이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비가 오게 된다면 비 맞고 오지 말고 학교에 그냥 있으렴.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데리러 갈게. 엄마가 올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해. 이 어머니와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린 학생은 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생기긴 했지만 이 불안함은 여전히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할까? 정말 엄마가 올까? 엄마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긴 한 건 아닐까? 드디어 모든 수업이 끝나고 걱정 반,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교실 밖을 나서며 정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이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실망감도 밀려오고 또 어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 하교하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엄마에 대한 원망감도 밀려옵니다. 역시 엄마는 오지 않았어. 약속을 잊어버린 게 분명해. 이 울컥하는 마음에 이 눈가에 눈물도 고이게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한 여름날 이 학생은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에 한번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고 사실 실제로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짧은 이야기 속에 이 수많은 감정들이 등장합니다. 불안함, 또 기대감, 두려움, 또 원망, 부러움, 분노. 여러분들도 혹시 이처럼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또 애타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황당한 사건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확 와닿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머드, 이 진흙으로 된 늪을 말합니다. 또 미로라고 표현된 영어 성경도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된 늪에 빠져 보셨습니까? 이 빠져 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발이 더 깊숙이 푹푹 들어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또 뭐라도 잡고 올라오고 싶어도 미끄러워져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길을 찾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길이 또 나오고 갔던 길이 또 나오고 가는 길마다 막혀 있는 그런 미로와 같은 상황에 다윗이 현재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은 과연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 다윗이 처한 웅덩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그는 죄의 웅덩이에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적어도 1년 정도 기간 동안은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덮고 싶었지만 덮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였기에 다윗은 거기서 1년 동안 내내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죄라는 웅덩이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린 매 순간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이 반복되는 죄에서 우리들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중대한 죄는 아니지만 이 죄라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두 번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 패배의 웅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패배의 웅덩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싸움을 다윗이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죠. 쫓겨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다윗 스스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가 20대에 고백한 시인데, 다윗이 왕이 된 시점이 30살이거든요. 그럼 이 쫓기는 그 상황이 그 웅덩이에 있던 그 상황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꿈꾸며 기도하며 살지만 이 매번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한 고비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이 고난의 상황들이 겹겹이 지나면서 그 실패라는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를 단어 맨 앞에 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시에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0편 마지막 부분 10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 확실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2번이나 말하면서 또 가장 앞부분에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남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보다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바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 초입에 말했던 그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던 그 초등학생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학생은 과연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습니다.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냥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 찰나에 저 멀리서 그 익숙한 어머니의 모습,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반가운 나머지 그냥 빗속을 뚫고 헤쳐나와서 엄마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사실 그 학생에게는 비를 맞고 집에 가느냐 안 맞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학생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분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만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다림이란 것은 아무 행위가 없는 상태로 이 무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하나님만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답이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만 보았을 때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구나, 이 한마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이 샤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부모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안타깝게 소리치는 이 자녀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보아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이 수준이 낮은 기도로 생각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음 영성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고상하고 멋진 가르침들이 있지만 결국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하자면 이 기도라는 것은 부르짖음이고 바로 이 부르짖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부르짖음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55편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또 57편 2편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이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또 샤보아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요?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0편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수렁에서 기적으로 끝납니다. 또한 4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그 수렁에서 그 늪에서 단단하고 반석 위에 올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는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이 비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더 이상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참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렁에 빠져야 할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웅덩이, 또 패배의 웅덩이,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감, 우울, 건강, 그런 웅덩이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웅덩이를 빠져나오는 것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비록 내 삶이 현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